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수요일 밤에 큰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로 연결을 시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유월절 양도 십자가도 다 대신 죄값을 치르는 사건입니다. 각 가정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고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도 전부 다 대속의 제사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지만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이처럼을 이만큼으로 바꾸고 이만큼으로 얼만큼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얼만큼 나를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해의 첫 달 정월 1월로 정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달 10일에 어린 양을 정하라 하셔요. 그리고 14일 곧 유월절에 그 양을 죽이게 됩니다. 14일에 양을 죽이는데 왜 10일에 미리 양을 정하느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곧 내가 정한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5일 동안 확인하게 됩니다. 율법 제사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죄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때 사람이 약한 양이거나 상품성이 떨어진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다 팔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로 쓰자.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하셔요. 이는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총독에게 어떤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 남에게 주지도 못할 선물을 총독에게 드릴 수 없죠. 집에 손님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그릇에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말라기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양을 제물로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흠이 있는 양을 가지고 와요.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흠이 있는 짐승을 일종의 처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걸 또 받아줘요. 백성도 제사장도 타락한 거죠. 어차피 불에 태워질 건데 제물에 흠이 좀 있으면 뭐 어떤 건데 이런 식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하냐?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정죄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하셔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느냐 또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드리면 안 받아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세대, 시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간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에 오늘 하루 살아보고 하나님 시간 남으면 기도 좀 할게요가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미리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보고 시간 남으면 기도할게요.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오늘 시간 남으면 만나줄게. 그런 사람하고 연애 안 합니다. 말라기에 총독으로 하면 총독과 약속을 하는데 총독님 내가 시간 남으면 그때 찾아가서 만날게요. 총독이 그렇게 대우를 받을 위치가 아니죠. 오히려 총독이 정한 시간에 사람이 찾아가고 그것도 미리 가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에요. 근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아까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죄 지은 건 난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나도 귀한 것,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시간 들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옳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된다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흠이 없으셔야죠. 당연히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죄도 없으십니다. 그걸 복음서가 증거합니다. 유월절 양을 정하는 게 정월 10일이고 유월절 양이 죽는 것이 14일이다를 순환주간으로 하면 예수님이 순환주간 월요일이 정월 10일인 거고 십자가 지시는 14일이 유월절인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은 예수님이 흠이 없다를 강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를 강조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유월절 양에 흠이 없다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복음서는 증거합니다. 서신서들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유는 죄가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빚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빚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빚을 해결해 줄 수 없죠. 신약 원어 헬라어로 죄와 빚은 같은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면 한글은 죄로 번역하고 영어는 빚으로, debt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치러라 하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내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내 죄값을 해결하십니다.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어린 양을 정합니다. 그리고 14일에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에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pass over 유월 뛰어넘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그 집 안에 인종, 에스닉 그룹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 집인지 이집트인 집인지 중단 잡족 집인지 인원의 인종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요.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 말씀하십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래서 히브리인이 아니어도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 들어가 있는 이방인은 그날 밤에 장자가 삽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도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면 참여할 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주일 설교에서 자세히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문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양을 구워 먹어요.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 반죽만 해서 구워 먹는 빵을 먹습니다. 주일에 강조한 대로 급피로 신속성, 즉각 반응을 말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주이시 음식 파는 데나 샤프라이트 코셔 코너에 가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마조스 MATZOS라는 빵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 비터 허브를 먹으라 하셔요. 쓰다만 이야기하셨지 어떤 나물, 식물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이씨들은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쓴 나물을 유월절에 식사 음식으로 먹어요. 만약 일본 사는 주이씨라면 와사비, 고추냉이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쓴 나물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 기념, 현재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노예로 살았던 때,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개구리 됐다고 올챙이적 시절 잊지 말라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 형통한 날이 왔을 때 모른다 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걸 못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적을 잃어버려요. 자유민이 돼서 시내반도를 살아갈 때에 조금만 어렵고 불편하면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인 출애굽을 부정해요. 심지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 때가 좋았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집트에서 수박, 오이, 부추, 참외, 마늘을 먹고 고깃가마를 옆에 두고 살았다는 말까지 합니다. 어느 시대에 노예가 고기를 옆에 쌓아두고 먹겠어요? 설령 노예로 고기를 옆에 쌓아두고 먹었다 해도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거지, 아들을 낳으면 죽였던 그 이집트 왕 밑에서 노예로 산 것을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노예로 살았던 때가 좋았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곧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뜻으로 유월절이 되면 쓴 식물, 나무를 먹으라
하셔요. 우리로 하면 예수 믿고 사는데 분명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삶에 많은 어려움, 고민, 질병, 관계,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당장의 어려운 일들은 인내할 거 인내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신 겁니다. 장막절, 초막절도 같은 차원입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텐트, 장막, 초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매년 가을에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살라 자기 백성에게 명하십니다. 마당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먹고 자는 것은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불편한 실천을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은혜와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페얼론 이 타운에 주이시 회당이 11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많이 사는 타운인데요. 이 장막절이 되면 마당에 텐트 치는 유대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가을의 밤이 춥기 때문에 잠은 거기서 안 자고 식사만 거기서 합니다. 버긴 카운티의 큰 병원들도 초막절이 오면 병원 마당에 큰 텐트를 칩니다. 주이시 환자, 간호사, 의사, 직원들이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그 쓴 나무를 먹으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에요. 우리로 하면 매년 봄에 하나님 사순절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와 같습니다. 그걸 쓴 나물과 연결시키면 금식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내 죄의 흉악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금식함으로 쓴 나물을 먹는 것처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지, 피 흘리셨지, 그 10,000,000,000의 고통에 내가 참여도 안 되지만 금식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실천과 같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늘 새로운 감격으로 여러분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의 복장과 식사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 식사를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셔요. Ready, set, go 하면 바로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 자세, 태도하라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는 서서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서 있다. 서 있는, 지팡이 짚고 있다. 서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 그림들 보면 다 서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강조점은 긴박성, 즉각 반응입니다. 주일에 강조한 대로 때를 놓친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 됩니다. 늦은 순종은 불순종이 돼요. 말씀의 순종도, 사명 감당도, 자식 사랑도, 불효자 용서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 반응,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6월절에 바른 자세와 태도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최근에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죠.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점잖은 사람이라 손을 들어야 이렇게 도마뱀처럼 이렇게밖에 못 드는데 이렇게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손을 들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고 주여 내 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른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손을 들 때마다 가슴 미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른 태도가 바른 신앙을 만들기도 합니다. 6월절에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옳게 반응하시고 미루지 말고 즉각 반응하세요. 그래서 6월절의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우리와 부모, 자녀, 대인관계, 전도 대상자, 교회, 나라와 민족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까지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몸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진 관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직장 사업 하나님 흥하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순절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확신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믿음을 주셔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복음 전도와 선교와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심령도 믿음 없이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문 열게 하시고 죄 문제 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예수님 다시 오셔도 개인의 종말이 와도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내 사건으로 내 죄 문제 해결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죄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되고 찬양에 가서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십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강하십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부모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부모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지혜와 인내와 믿음을 주시고 직장 사업 대인관계에서 감당할 재력 능력 영역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땅의 길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민생활에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시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바른 길로 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판단과 결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부모님들, 결혼, 직장, 대학으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옳게 반응하게 하시고 즉각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한 가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내 생각보다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부모가 계획하고 의도한 것보다도 하나님 더 자녀들의 삶에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인정불적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자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면류관을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막힌 담들 허물어지게 하시고 닫힌 문들 열어지게 하시고 함정을 피하게 하시고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들이 열리고 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 변화되게 하시고 자식들 마음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 이기고 나가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